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0월 첫날입니다. 10월 한 달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예, 결실이 풍성한 계절이죠. 모든 면에서 결실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기도 응답 받는 10월 한 달 되세요.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목만 보면 제목의 느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네, 근심이 좋으신 분 아멘. 고통을 그치지 않고 갖고 가기를,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면은, 아멘이 이 말에는 잘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근심이다. 뭐 좋은 얘기가 아니죠. 고통, 그것도 우리가 근심이 여러 근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심. 야, 참 이게 왜 이럴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인생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지만, 또 그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런 대하는 그런 각도의 차이 좀 있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뭐 달라야 되고 뭐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근심이 이렇게 생각한 마음이 무겁고 그런 것들이 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뭐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우리 뭐 누가 아들이 있다든가, 그렇죠? 또 어떤 뭐 생각만 하면 참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아픔이 있을 수가 있죠. 참 왜 이런 상황에 있을까 하면서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또 상황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도를 하게 하죠. 네? 그런 것이 이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게 있고, 참 이게 참 힘든 것이 있고, 막 아픈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몸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뭐 많이 아프기도 하고 적게 아프기도 하지만, 뭐 사람이 다 이렇게 건강하고 뭐 그냥 늘 펄펄 그냥 날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저도 뭐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약한 부분도 좀 이렇게 있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많이 아프기도 하고 뭐 적게 아프기도 한데 이런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삶 속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 보면 큰 근심이에요. 큰 근심. 그냥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은 보면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근심, 이런 고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근심과 고통, 여러분 이 근심과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뭐 보통 그렇게 뭐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9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거 정말 내가 있다, 이런, 정말 내가 그거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거 내가 확실히 갖고 있는 내 진실한 그런 근심이다. 이게 정말 근심이, 정말 내가 이거 근심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나 근심하고 있다. 정말 나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무엇으로 연결돼요? 근심과 고통의 문제가 기도로 연결되더라. 그렇죠? 그것이 이게 그런 게 없으면은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는 막 이제 특별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 아이고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막 1,000번제도 막 드리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그렇게 승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뭐 근심 중에 큰 근심, 그리고 고통 중에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 아픔, 바울 사도의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가? 여기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데, 나 정말 그 근심과 고통이 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아픔, 그 아린 그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게 무슨 고통입니까? 무슨 근심이에요? 그것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원문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분리돼도 뭐 이런 얘기인데,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바라는 거다. 이게 바울 사도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전에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방에 막 그냥 꽃을 피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축복의 잔이 뭐 떠나가서 이스라엘이 막 짓밟히고,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없고 막 그냥 다 성전도 없어지고 막 나중에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관심이 이방인에게로 더 가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 같이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면서 로마로 가고 스페인 가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원래 유대인, 골수 유대인,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방으로만 간 것 같고, 그리고 그 축복의 잔이 유대에게서 이방으로 간 것처럼 바울 사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막 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서운하게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건 오해거든요.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고,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끊어진 적이 없고,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신실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고요, 보았고요, 그것을 또 예언한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고륙 친척, 그 자기 동족을 위해서 정말 애끓는 아픔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거 내 안에 내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증거한다. 내 속을 열어 보여주면 돼. 정말 그게 제일 큰 고통이고 제일 큰 아픔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근심, 계속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이 내게 있는데, 그것은 나의 동족이, 나의 고려 친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거든요. 우리들도 뭐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들은 더 그렇잖아요. 더 그렇게 다 끈끈하게 다 이렇게 지파로에서 뭐 다 이렇게 혈족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특별한 선민 의식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이제 다 자기 형제 친척 가족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되게 다 정말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버린다는 것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것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보상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륙의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다 내 혈족이고 나의 형제들이고, 내가 어떻게 내가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음에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나는 정말 끝없이 기도하고 고통받고 있으며, 그리고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이죠. 그 고통이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근심이죠.
그렇죠. 영적인 근심, 영적인 고통, 예?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위한 근심, 영혼을 위한, 영혼에 대한 그런 고통이죠.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값진,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심이 되고 그런 고통이 되고,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고통, 뭐 이런 것들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붙잡혀 있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근심,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정말 바울 사도는 간절히 그런 고통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아니 내가 이 설명을 좀 했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예? 예. 그 금송아지 섬기고 막 그냥 타락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 그냥 멸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이 백성들 제발 좀 사해해 주세요. 이 백성들 사해해 주시지 않을 거면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뭐 그냥 강자를 쓰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워낙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야, 이름 거기서 지우는 건 내가 할 일이야.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될 일이냐? 예?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막 그냥 때를 쓴 거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실 건데, 안 그러실 줄 알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안 그러시니까. 바울 사도도 그걸 안 거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정말 간절히 간구했던 거죠. 그것이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설명을 조금 언젠가 우리 구약과 복음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이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렇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예? 내 자녀 사랑하는 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모세에게는 있었고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 생명록에서 이름이 없어질지라도, 아니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들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한 거거든요. 영적인 근심, 영적인 고통, 영혼을 위한 근심, 영혼 때문에 아파하는 그러한 고통이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이러한 근심이 있고, 참 영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 오늘도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참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참 우리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굳어지는 그런 영혼들, 지금이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상황들, 그래서 서로 이제 아파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랬는데, 그런 영혼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근심이 되잖아요. 우리 이 교회의 이런 모든 상황과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너무 근심이 되잖아요. 그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바울 사도도 근심한 거잖아요. 목사님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큰 근심이죠.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저 젊은이들이 저렇게 유혹을 받고 저런데 뭐 저렇게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고 의례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러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근심이 돼야죠. 세상에 나가서 막 그냥 아무 짓이나 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세상에서 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고, 그게 죄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도 뭐 생각 없이 아이고 잘 되고 있네, 아이고 좋아라, 괜찮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근심이 돼야죠. 그런 영혼들, 자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근심이 돼야죠. 여러분,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 근심이 있어야죠. 그건 진짜 근심이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어머니가 참 근심이잖아요. 아들 생각할 때 너무 근심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근심이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큰 근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한나 같은 여인이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조금 다른 고통이긴 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아파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치지 않는 늘 기도하면서 아파하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 영적인 그러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요, 근심해야 되고,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절박하게 기도한 거죠. 절박하게.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고륙 형제, 고륙 친척, 친지들이 원래 말씀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축복된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아픔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아파한 거거든요. 큰 축복의 그 선택을,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아파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어야죠. 어떤 아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바울 사도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무늬만 신자인 신자도 있을 수 있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은혜 아직 못 받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체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특권을 아직 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아파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바울 사도의 그게 기도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가끔 가다가 막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렇죠? 믿음 있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아픔의 소리하고 빈정거리는 얘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왔던 사람, 또 세례만 받은 사람, 진짜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세례교인, 가끔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도 되지만, 그것이 신앙이 없는데 신앙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그런 우선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와 같은 은혜의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다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고 그냥 뭐 나가 있으면 안 되죠. 듣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여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교회 와야, 한 번이라도 교회 와야지.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예배 듣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들어야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래도 우리가 걸쳐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아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아파야죠.
저도 그런 아픔의 기도의 제목을 갖죠. 그래서 정말 근심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죠. 괜찮아 이게 아니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게 우리 자녀일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영혼들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 안에 잊지 못한, 그러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거 아파해야죠. 주님, 내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계속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내 사랑하는 누구 아무개, 또 사랑하는 누구, 우리 주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가 조금 영역을 넓혀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심으로, 큰 근심으로, 그건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고통으로, 계속되는 고통으로 우리 계속 기도해야죠. 그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바울사도는 그 기도를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 이것은 값어치 있는 기도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그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늘 이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또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새벽에 엊그젠가도 나눴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은혜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저도 이렇게 안내하죠. 죄 정도를 안내하는 거죠. 안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꾸 기회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기회를 자꾸 제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또 우리 상황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우리의 일을 위해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우리 다 같이 쭉 건너서 16절 읽었잖아요.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하는 자, 우리가 원해서 막 우리가 원하고 기도해야죠. 원하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막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뛰고 우리가 해야죠. 해야 돼. 기도하면서도 막 뛰고 막 해야죠.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렇죠?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안 되죠. 안 될 것 같고 너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계속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생활하는 거죠.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거 다만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무슨 내가 영적인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에서 안수기도 하고 오늘도 이제 또 안수기도도 하고 그러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에도 또 특별한 능력에 또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야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게 하셔달라고, 하나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큰 근심과 그런 고통으로 어떤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잃어버려진, 좀 무감각해져 있는, 걸쳐져 있는 그런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